로마 제국의 제13대 황제가 트라이안 황제입니다. 이 트라이안 황제는 로마의 제13대 황제이면서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의 영토를 최대한 넓혔던 성공적인 황제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특별히 기독교의 박해가 아주 극에 달했지요. 트라이안 황제도 역대 황제들과 기독교에 대한 핍박에 변함이 없었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박해할 때에 기독교인들에게 변절의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점에서 다릅니다. 기독교인을 체포하면 신앙을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신앙을 부인하는 방법은 황제 형상의 경배를 드리고 향유와 포도주를 예물로 바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즉 그리스도를 비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성도들은 이 핍박에 대해서 전혀 예기치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켰지요. 트라이안 황제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이 변질의 기회를 주게 된 것은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방 관료였던 이 플리니 총독의 보고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플리니 총독은 서기 111년에 터키의 북부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갑니다. 비두니아 지역에 부임하고 보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반면에 이방 신전들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새로 부임하니까 어떤 사람이 총독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의 명단을 가지고 와서 고발을 했습니다. 플리니 총독은 이 정보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파이를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에 잠입시켰습니다. 스파이는 동태를 파악한 후 총독에게 보고를 했는데요. 플리니 총독은 이 보고서를 추합해 가지고 로마 황제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황제시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제가 스파이를 잠입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낯선 사람이 와도 아주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묻지 않았고, 노예나 여자들도 함께 어울려서 서로를 진심으로 형제 자매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스파이라는 사실을 밝혀졌는데도 끝까지 형제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미소를 지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 식사를 나누었고 자기의 것을 스스럼 없이 내놓아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핍박에도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이 언제나 평화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을 체포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트라이안 황제는 이 플리니 총독의 보고를 받고 그에게 지시를 합니다. 로마의 신을 모시지 않는 자들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색출하지 말고 익명에 밀고는 접수하지 말라. 이 트라이안 황제가 이렇게 플리니 총독에게 지시를 하죠. 지금부터 2000년 전 초기 그리스도인들, 초기 성도들은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왔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증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이번 주간이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7월 첫 주 맥수감사주일이고요. 작년과 금년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그런 세월인 것 같아요. 코로나의 상황들이 우리의 여러 가지 믿음의 장애가 되고 생활의 장애가 되지만 초기의 기독교인들에게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단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오늘 여성 임원들이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4권이 있지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옥중에 쓴 서신이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공적이며 교리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개인적이며 윤리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봤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기독교의 기독론의 진수를 포함하고 있는 교리상 아주 중요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중단함이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첫째는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2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과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자세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성도의 자세.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하나님을 감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어요.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고 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수아스 2장에 보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 가족과 함께 구원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서를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 투수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이 있는 집에 들어갔는데, 이 정탐꾼이 들어온 사실이 여리고성의 정보원들에게 발견돼 가지고 보고가 돼서 이 라합의 집이 포위가 된 것이죠. 이때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살려주려고 옥상에 3대 사이에 숨겨둡니다. 정부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어디 있냐? 예,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방 나갔어요. 조금 전에 나갔는데
잡으려면 빨리 가서 가보십시오.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주지요. 나합은 두 정탐꾼을 보고 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 땅 주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나합이 정탐꾼들에게 당신들의 도운 대가로 자신과 가족들을 선대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럽니다. 이 정탐꾼들이 나합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 집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즉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희 가족들은 전부 이 집에 집 안으로 모여드리고 그리고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놔라 그랬어요. 나합이 정탐꾼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2장 21절에 보니까 나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합의 가족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에 다 건진받게 되죠. 6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합이 구원받은 것,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정탐꾼들이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죠. 성도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로마서 3장 22절에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즉 중생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에 비유한다면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믿음이 끝이고 중단된다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해서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점점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구원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성화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항상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너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리고 예배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주님 모습으로 장성한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말씀은 이 두 번째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선 오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가는 길이 어떤 일 때문에 중단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도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도 우리의 믿음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번역 선교회 중에 위크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어학에 특별한 재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선교회에 속한 선교사들은 남미나 아프리카, 조그만 나라, 또 부족들이 모여 사는 곳, 말은 있어도 글씨가 없는 곳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언어를 만들어주고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 언어로 그 글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위크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서 마태복음을 번역하고 생을 마치면 그 뒤를 따라서 또 다른 선교사가 들어가서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생을 마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사도행전을 번역하고, 이런 방식으로 선교하는 선교회입니다. 한 선교사가 남미에 있던 마을에 들어가서 성경 번역을 하는 일을 하는데, 하다가 펜을 놓았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이 부족들에게 순종이란 무언가? 그러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일을 꼭 해야 한다면서 강조하는 것을 보는데,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으로. 아들이 예 그러고 갑니다. 심부름 가는 아들 뒤에서 아버지가 또 한마디 합니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이때 선교사는 무릎을 탁 칩니다. 그래, 순종이란 그렇게 한 것이지. 그래서 순종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렇게 순종을 번역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나누지 않고 거기에 온 마음을 실어도 따라가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는 순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첫째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오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구원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암적인 존재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원망과 시비는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에 따라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삶은 더 쉽게 설명한다면 화목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이 화목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목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은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썼던 인물입니다. 어느 정도 힘썼느냐면 욥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자녀들의 이름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러던 욥이 사탄의 시기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압사해서 다 죽게 되죠. 이때 욥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화목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라. 욥은 삶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썼던 인물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의 말년에 큰 축복을 더해 주시죠. 욥기 4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화목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한 삶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자동적으로 사람들과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넘어서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너 나하고 화목하기를 원하느냐? 네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화목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센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센트리온은 생명공학 기업이자 의약품을 만드는 생명공학 기업입니다. 2002년도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사업으로 시작됐죠. 이 센트리온 기업의 회장이 서정주 회장입니다. 이 서정주 회장은 분당 소망교회 집사입니다. 2020년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인생이 좌우명이 뭐냐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아버님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청소년 시기에 아버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내 옆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떳떳하면 해라. 이게 소년 서정주에게 서정주 아버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보고 있는데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 일이 떳떳하면 해라. 서정주 회장은 이 말씀을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서회장이 교회에서 권사님들을 모아놓고 강연할 때 이런 질문을 했지요.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실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강연을 듣고 있는 권사님들에게 며느리를 사랑한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못 들더랍니다. 그래서 서정교 의장이 며느리부터 사랑하시라고 그러면서 강연을 마쳤다고 그러는데요. 생활의 종교를 해야지 모임의 종교로 끝쳐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는 잘 모여요. 기도회도 잘하지요.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잘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물론 잘 모여야죠.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의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의 두 번째는 화목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생은 참 빨리 지나갑니다. 금년도도 벌써 절반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감사절기 2번만 하면 1년 가는 것 같아요. 맥주감사절 지나면 반년 가고 추수감사절 지키면 또 반년 가고 다음 주가 맥주감사절인데 벌써 반년 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쏜살같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이 50이 되고 어쩌다 보니까 60이 되고 어쩌다 보니까 70이 넘고 어쩌다 보니까 80이 됐잖아요. 자,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삶 속에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심판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심판날을 설명합니다. 심판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생겼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도 심판날을 언급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을 책망하면서 심판날.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날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아담 이래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 줄 몰라요. 그제 미국에서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빅뉴스잖아요. 거기서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우리가 애국인인데도 우리 민족이 아닌데도 마음이 짠하잖아요. 저 사람도 얼마나 가족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마지막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도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즉 백부자 심판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여기서도 또 언급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선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시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세 번째는 심판날을 생각하며 살아라. 여러분, 애플의 전 CEO였으며 공동 창업자가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하는데 이렇게 연설을 이렇게 마지막에 했어요.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게 스티븐 잡스가 한 유명한 연설입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하려는 일을 하고 싶은가?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꼭 하고 싶으냐? 이 질문에 중요한 결정이 내려야 할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 자기에게 던지고 그리고 큰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잡스의 성공 비결은 매일을 죽음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티븐 잡스가 한 가지 잃어버리고 놓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칭찬하는 잡스의 인생이지만 영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정쩡하게 지내다 보니까 벌써 2021년 절반이 훌쩍 지나갔어요. 코로나 상황을 통과하면서 마음속에 걱정스러운 것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식어질까?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얼마나 떨어져 나갈까? 이런 생각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구원이라고 말할 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은, 칭의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가는 성화의 구원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원망과 시비 없이 화목한 삶을 살아가며 심판날을 바라보면서 늘 경건하게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우리를 에워싸든지 간에 구원을 이루고 가는 믿음의 삶에 중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강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서서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구원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